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옵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에 주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깨달으며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바를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나타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한 참 그런 분들 생각하면 첫 번째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우리라도 예의는 아니죠. 그런 생각하면 참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은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참 이 생명에 대한 복음을 내가 참 제대로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 같이 나는 괜찮아, 좋아 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서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죠.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세금과 죽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나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배운 바, 또 경험한 어떤 문화나 또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이 이런 거야, 죽음이 이런 세계가 펼쳐져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은 저승에 대한 그런 막연한 지식이 있죠. 유교적인 전통에 있는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200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의 관념이 저런 거였구나.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됐죠. 죽으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교적인 어떤 저승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회나 혹은 전생 이런 것 같이 불교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분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달자 시인이 어떤 문화 종교적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가끔씩 영화를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다음 세상에는 엄마가 내 딸로, 다음 세상에는 아버지가 내 아들로, 그럼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렇게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공감하고 뛰어난 감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전생 혹은 윤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자라난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저는 허무주의에 빠진 적도 있고 또 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좀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물어이르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죽은 후에 무슨 사후세계가 어딨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은 신화에서 나온 거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 이 사두개인들의 삶은 언제나 현생, 지금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어떤 전통을 잘 따지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았던 분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되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수는 적지만 제사장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요직을 갖고 있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거기에 제사법도 있고 제사장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또 그 당시에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지금 살아있는 세속적인 권력, 또 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로마 정권과도 아주 결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라 같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토지와 기업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상속제를 세워서 가계를 이어주는 그런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뭐죠? 25절부터 28절 보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한 여인이 또 한 가정이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7명의 형제가 그 형을 위해서 상속자 없이 죽는 그 형을 위해서 그 여인과 계속 결혼했고 그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부터 7명이 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다. 차례로 다 죽었다면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뭐가지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대 제보해야 돼. 왜 죽었을까? 왜 여인은 이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다 죽어야 했나? 이거부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정황이 의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처럼 굉장히 이 문제는 아주 황당하게 그지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만약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맺혀 있어서 부활 이후에 아주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지켰더니 과연 이런 혼란이 따르는가? 이게 가당치나 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가져다주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잘 들어오면 그렇지 지금 한 여자가 7명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참 부활이 있으면 좀 혼란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대로 했는데 이런 혼란에 따르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무지로 인해서 오해한 것이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누이 부활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계인들의 질문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의 주님이여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면 오해와 자기 편견에 빠지게 되고 진리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그것은 정말 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교정시켜 줬습니다. 3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을 해도 지금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거로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 때 또 사후 세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는 많이 없죠. 왜 예수님은 또 성경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 선생으로 여겨졌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 땅에 있는 일도 말해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더구나 영적이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걸 믿겠는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해할까요? 야, 바다가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넓은지 라는 말을 해도 뱃속의 아기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무리 말해도 뱃속의 아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일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야말로 전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간단하게 그때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천사들과 같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부터 우리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계셨던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소개할 때 참 그분들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 라고 과거형을 말하면 그분들이 아마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셔 라고 말하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참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과거에 죽어서 없어진 그래서 과거형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고 계신 생생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한마디 더 첨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 죽임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서는 그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교수인 셀리 케이건이 지은 책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책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철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묻는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삶의 끝을 말하는데 삶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삶이 있느냐 묻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의 대답은 아니다. 왜냐? 이것은 마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아직도 접시에 음식이 남았냐 묻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다 먹어놓고 접시에 있는 거 다 먹어놓고 아직도 음식이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이죠. 접시 음식 다 먹었으면 그거 끝이지. 뭐 더 먹을 음식이 남았느냐? 또 남았냐 묻는 것도 그잖냐. 이것이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철학자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우리가 먹고 누렸던 이 생명의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그 양식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분은 여전히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이분은 잘 모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의 지혜나 어떤 철학자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하나님의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창조력과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이런 성경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오직 성경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특별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활하심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현재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누리는 새로운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러므로 끝이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도 삶의 방식이나 존재의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또 사회세계도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거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거로 지나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알지 못하는 거로 속아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러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잘못이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진리를 놓치지 않을까? 정말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까?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떤 짧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넘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것은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하루하루 우리 가까이 옵니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죽음의 문을 지나고 나면 더 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며 하루 복된 주님이 주신 삶을 영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원한 하늘의 지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인하여서 과도하게 공포에 떨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하여 주신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